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만물이 내게로부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영원한 나라 곧 가나안 온 땅을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연로하여서 99세나 되어서 세상에 아무 낙이 없고 주님께서 부르실 날만을 기다리던 아브라함에게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선포하셨는지 그 까닭을 묵상하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환갑, 진갑, 환갑은 61세, 진갑은 62세지요. 다 지났다 그러면은 참 연세가 높으시구나. 그런데 요새는 환갑, 진갑 다 지났다 해도 경로당에 가면은 형님들, 누님들 심부름하기 바빠요. 옛날에는 주변에 70세 넘으신 분들이 참 드물었죠. 그래서 두보라는 시인도 인생 70오래이다. 사람이 태어나 70세가 될 때까지 사는 것이 참 드물다. 이런 말을 했다. 70을 넘기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이자에 80이 넘으신 분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교회에 80 넘으신 분은 교회에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80을 넘겨서 81세가 되면 81세를 뭐라고 그러죠? 망구라고 합니다. 망구. 90세를 향해서 간다. 그렇죠. 바랄 망 99. 그런데 옛날에는 80세를 넘은 할아버지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할망구, 그래서 나이 연세 많이 드신 여성분들을 일컫는 말이 됐어요. 그래서 할망구. 망구가 그 망구입니다. 81세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찾아보기 힘들었던 80대를 지나고 90대를 넘겨서 99세가 되면은 99세를 백수라고 합니다. 백수. 100세도 백수라고 그러지만 99세는 왜 백수냐면은 100백에서 획 하나를 떼버리면은 흰백이 되지 않습니까? 흰백. 그러니까 그 백수입니다. 하얄백, 흰백. 모든 게 다 휘어져요. 하얘져요. 힘이 없어져요. 낙이 없어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신세가 돼요. 그래서 이 99세. 이 99세 백수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다짜고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간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다. 사람들은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좀 완전해지시려고 이제까지 살아오셨죠? 학문이 좀 높아지면 조금 더 완전해질까 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학위도 여기저기 있다고 공부하는데, 돈을 많이 벌면 좀 완전해질 수 있나? 돈을 많이 버는데 철학과 종교에 심취하면 좀 더 완전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철학적인 종교적인 체험에 몰입하게 되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것들로 완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청년이든 노년이든 우리가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노력으로는 절대 우리는 완전하게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99세, 이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무엇을 배우려고 해도 들으면은 금방 까먹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신다. 한 줄 읽고 그 다음 줄 넘어가면 그 전줄이 생각이 안 나는데 99세도 안 됐는데 아직 멀었는데. 그러니 아브라함은 99세 때 더군다나 남자니 얼마나 늙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0살짜리, 20살짜리, 30살짜리, 40살짜리 아브라함이 아니라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완전케 되는 조건이 뭐냐?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집이 대통령이 되면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해지기 위한 조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영어 성경에는 walk before me. 이게 원어에서는요, 영어에서는 앞에 걸어가라는 뜻이지만 이 원어로 따지면은 walk side by side입니다. 딱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하고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요? 팔짱 끼고 다 붙어가지고 서로의 치고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1도라도 더 느낄 수 있을까 이러면서 걷죠? 자, 완전한 인생의 비결, 하나님하고 이렇게 팔짱 끼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인생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걸어야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완전하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니까 완전해지는 거죠. 자, 서울에 사는 파리가 혼자 힘으로 날아서 미국 뉴욕까지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다 그래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서울 사는 파리가 뉴욕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아마 서울 벗어나기도 전에 파리채에 맞아 죽든지 잠자리밥이 되든지 참새밥이 되든지 동네 애들한테 잡혀 죽든지 그렇겠죠? 그러나 파리가 뉴욕으로 가는 사람 어깨에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는 거죠. 여러분, 파리가 이민국 수속 밟아요. 파리가 이민국 수속 파리도 밟아야 되나? 요새는 좀 까다로워서. 서울 사는 파리 중에 제일 힘센 파리라면 뉴욕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요? 제일 힘센 파리. 서울 사는 파리 중에 제일 날개가 커.
그러면 지옥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요? 어림없는 말씀이죠. 파리가 지옥까지 가려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날개가 크더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힘이 없고 날개가 작더라도 지옥 가는 사람 어깨에 딱 요 머리 카락 속에 싹 숨어가지고 딱. 인간이 완전해지려면 힘이 세다고 돈이 많다고 공부 많이 한다고 잘생겼다고 완전해져요? 비록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공부도 못했고 그러나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천국까지 무료 입장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비록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공부도 못했지만 겸손하게 하나님께 딱 달라붙으셔가지고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그 완전한 길을 걸으실 수 있는, 그래서 완전한 천국까지 무사 입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번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모든 일을 하는 거 전부 다 번성하려고 하는 짓이에요. 가만히 따져보세요.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열심히 먹는 거, 어렸을 적에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 그래서 좋은 직장 얻으라는 거, 그래서 가족들은 물론 가문을 일으켰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닥달을 당했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 좋은 직장 가지라는 거, 좋은 집안 배우자 만나라는 거, 출세하라는 거, 떡두꺼비 같은 자식 낳으라는 거.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번성하라는 얘기입니다. 번성했으면.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정말 번성해요? 한번 따져볼까요? 가난한 고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남들처럼 편안하게 공부를 못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했습니다. 다행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패스하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오랜 군사독재를 반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평소에 투표장에 나오지도 않던 젊은 사람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오는 바람에 예상을 확 뒤엎고 서울대 출신을 제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 사람들은 개천에서 용났다. 대학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는 검정고시 출신 대통령이 됐으니 검정고시 출신 재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열광을 했습니다. 자, 크게 번성했죠? 정말 번성했어요.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은 믿어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다 등을 돌려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결국 고향 뒷산 갯바위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서 자살을 했죠. 정말 공부 잘하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검사 변호사 되고 대통령 되고 그러면 번성해져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운 환경에서 동지상고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고를 좁혀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 사립대학 들어갔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산업화 시대에 온 나라가 수출해야 된다고 떠드는데 뭘 해야 될까? 중동으로 가서 대학 배치해서 건설 토목공사 수주하고 산업 역군이 됐습니다. 가족들만 사장이 되고 이사가 되는 한국 재벌계의 고질적인 관행을 깨고 가족도 아닌데 사촌도 아닌데 팔촌도 아닌데 사장이 됐어요. 무명의 건설회사를 세계적인 건설회사로 키운 것처럼 그렇게 나라를 크게 한번 부흥시키겠다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가지고 대통령 됐습니다. 대통령 되니까 대규모 토목 사업을 일으키고 옛날에 회사 일으켰던 것처럼 그래서 멀쩡히 흐르던 강을 다 바꿔놓는다고 문화를 세운다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언제 청문회에 서게 될지 모르게 됐죠. 공사는 전부 다 자기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들한테 다 주고 여러분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자연을 회복하려면 몇백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안 될지도 모르죠.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큰 기업을 일으키고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번성하게 될까요? 자,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당대 팔레스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족장입니다. 전쟁으로 포로가 된 조카 옷을 구하기도 하고 주변 유목민족들과 경쟁을 벌일 정도로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자입니다. 자기 힘으로 크게 번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99세가 됐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라.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쯤 이만큼 됐으면 내가 번성하게 했으려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제 진짜 번성하게 해주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번성하려고 아웅다웅 노력했던 거 다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해주시리라. 지금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하라.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왕을 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 왜 오셨어요? 번성하려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가져오신 재산에 의존해서 번성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번성하셨어요? 다 미국 생활 배우는 등록금으로 다 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가져온 학위나 기술에 의존해서 번성하게 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런 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야곱이 베델에서 단을 쌓고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결전을 벌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림으로써 그래서 하나님과 담판을 지어야 여러분 진짜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진짜 번성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노력했던 것,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번성에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과 담판 지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번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4절 5절 보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다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7절에 보세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내가 복받고 내가 번성하는 데서 그칠 거예요? 아니면 자자손손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한 복의 근원이 되실 거예요? 어떤 게 실속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인생의 성패를 얼마나 배웠는가, 얼마나 벌었는가, 얼마나 높아졌는가 그걸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성패는 내 인생이 과연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쳤는가 거기에 달려있어요. 그게 인생의 성패. 내가 직접 복을 받지는 못했어도 내가 직접 누리지는 못했어도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나는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복을 많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번성이지요. 그게 진짜 인생의 성공이지요. 비록 사람들의 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참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우리들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 땅에 오셔서 돈도 많이 못 벌고 큰 집도 없고
좋은 차도 몰고 다니지 못해요. 눈에 띌 만큼 그런 성공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때로 한국이나 친척들이 오면은 괜히 위축당하고 기분이 유쾌하지 않으시죠? 요새는 미국에서, 옛날에는 미국에서 오면 미국에서 자그마한 가게를 해도 미국에서 사업가가 왔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미국에서 한국 가면, 미국에서 암만 큰 사업을 해도 한국 가면 미국 거지 왔다고 그런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그런 삶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이 뭘 했죠? 고대로부터 중동 지방에는 물이 부족하죠. 물이 부족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삭이 한 일 다른 거 없습니다. 평생 우물만 팠습니다. 우물을 많이 팠어요. 큰 돈도 못 벌었어요. 큰 권력도 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판 우물물을 이웃 주변 민족들한테, 이웃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중동에서 아직도 이삭이 판 우물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우물을. 여러분, 그러니 이삭이 얼마나 복의 근원입니까? 비록 자기가 판 우물물을 자기는 못 마셨어요. 뺏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 야곱이 뭘 했죠? 12아들을 낳았어요.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요셉이 뭐가 됐죠?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고대 기록에 나올 정도로, 성경이 아닌 다른 고대 문헌에 나올 정도로 이집트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7년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기근을 잘 다스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주변 민족의 많은 민족들을 다 살렸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기는 그 복을 다 누리지는 못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당대는 모를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인류의 역사에 얼마나 큰 복이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살아생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는지, 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했는지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나중에 지금은 알죠.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그 사람,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이제 아무 쓸모도 없는 나이 든 그런 노인이라고 이제 실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남기신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주들이 놀러 오면은 안아주시고, 한국말 이해를 못해도 성경책도 읽어주시고,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해도 언젠가는 다 알아듣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루지 못한 일들을 그들이 할지도 모르지. 이 동네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피들킴 목사님인데, 그분이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워크 끌고 다니시는데, 그분이 전도를 합니다. 알록달록한 색색깔 볼펜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새겨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공원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데, 스페니쉬, 영어, 중국어, 한국어, 성경 구절을 새긴 볼펜을 가지고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근데 볼펜을 이만큼씩 갖고 다녀요. 한국말로 된 거, 영어로 된 거, 중국말로 된 거, 스페니쉬로 된 거.
그래서 제가 한번 불었어요. 한두 해가 아닌데 아주 오래되셨죠. 아니 그게 볼펜을 제작하려면 이거 볼펜 만드는데 이거 비쌀 텐데 이돈 어디서 나시냐고 제가 농담삼아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전도하고 싶으시면 제가 볼펜은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전도하라고. 우리 아들이 돈 내줘서 내가 전도하죠. 그러시더라고요. 워커에 의지하고 다니시면서도 자신이 죽기 전까지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버지에게 노망 들었다고 하지 않고 얼마든지 전도하시라고 볼펜 제작비 얼마든지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자식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 그 목사님 벌써 복의 근원이 되신 거 아닐까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 비록 우리가 계획하던 것만큼 거창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라고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자신도 복을 받고 이웃과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복의 근원이 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나이 들어 아무 낙이 없다고 투덜대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완전케 하고 번성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마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 그 뒤의 역사를 배운 저희들은, 그 뒤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아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삶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온전하고 번성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마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